할렐루야.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이들 전하는 이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엔 처음 쓰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선교 이렇게 우리 옷선 받으시는 가정 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옷선 받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34기인데 저는 31기입니다. 별로 안 됐죠. 네, 이제 저도 한 텀도 되지 않은 안식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사의 자리에 이제 저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헌신을 하고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M센터에 사역을 하고 또 레바논도 갔다 오고 사역을 하고 또 선배 선교사님도 만나 뵙고 주변에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고 은혜로운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저 스스로도 참 힘든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 다른 게 뭐 사역이 뭐 힘들거나 뭐 일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다들 그렇죠. 네,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른 또 사역하시는 분도 또 봉사하시는 분도 그렇듯이 뭐 선교사님들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어려움들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마음이 어렵다, 힘들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막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선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옳은 자리에 서서 의로운 자리에 서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어려운 것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비판의 시선으로 정죄의 시선으로 보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생각해도요 제가 틀린 생각한 것 같진 않습니다. 뭐 그럼 안 되죠. 저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크게 놓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들과 저를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그들과 다른 자리에 선 것처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곳 나쁜 점을 얘기하면서 나는 마치 한국 교회가 아닌 것처럼 선교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하면서 마치 나는 그 선교지와 분리된 사람처럼 저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 서서 그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안 좋은 말을 하는 저 자신을 봤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점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런 게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가 빛 대신 예수님의 자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잘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의 죄이고 왜냐하면 빛에게 가까이 가니까 나에게 묻고 있는 어둠들이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잘 보이는 것은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티끌과 잘못들이 더 잘 보인다라는 말씀을 했던 말씀이 또 떠오르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지금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가 없는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 그리고 어쩌면 죄에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기도하는 것인가
큰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마치 그들과 별개의 떨어져 있는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의를 오히려 내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옳은 자리에 서서 자신은 심판을 피하는 것처럼 죄의 자리에 선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의 죄를 같이 슬퍼하고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마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또 사무엘하 기도할 때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할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으로, 나는 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나의 잘못과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거는 비단 개인의 성품과 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에게 그리고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가 뒤집어 써라. 너는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날의 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죄 지은 횟수를 내게 날수로 정하니 그 날수가 390일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끝내고 난 뒤에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하여 유다 족속의 죄를 감당하여라. 한 해를 하루씩 쳐서 40일을 내게 지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마치 나는 선지자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를 할 때 저는 제 스스로도 이런 모습을 제 스스로가 보이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의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이렇게 마치 주는 것처럼, 내가 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에 갔을 때 시리안 난민들의 그런 열악한 환경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니까 그게 슬퍼했지만, 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그런 죄들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였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통의 마음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거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애통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이 애통함이 흘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그런 성읍에
그런 죄악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가 바로 구원의 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위로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보고 그들의 잘못을 보고 그냥 같이 슬퍼하고 그냥 위로하고 넘어가라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혼낼 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지금 정죄하는구나 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정죄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무섭게 꾸짖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했다 그리고 비판한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과 부모님의 말에는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인 용서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단지 질책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회복케 하기 위해 온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훈계하며 질책할 때 그 누구도 자녀를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바라면서 훈계하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질책하고 그리고 자녀가 누구보다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자녀가 혹시나 잘못된 길에 갔을 때 그것을 기꺼이 책임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질책을 정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우리 사람들을 범죄한 자들을 향한 질책을 정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될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과연 에레미야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명과 그런 것들 나에게 맡기셨다면 난 할 수 있을까? 뭔가 기쁨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친일파를 취급하는 것처럼 친일파처럼 자기를 취급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셔서 제가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저보다 강해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온종일 조롱거리가 됐으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으며 폭력과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제가 온종일 모욕과 비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에레미야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 데 지쳐서 참을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전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위로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어쩌면 우리 서로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애통하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말씀은 비단 우리에게 준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그들을 용서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스데반의 그런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사울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가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기고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바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매였던 하늘이 풀리고 바울이 바울로서 살 수 있었던 하늘의 은혜가 임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애통의 마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애통이란 단지 내가 슬퍼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내가 믿지 않은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나에게 범죄한 자들, 나를 속이는 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애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섬기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의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자리에 선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과 함께 애통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이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 향해 탐구하며 부른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아버지 어려운 과거와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아버지 죄악들 가운데 저희가 더 이상 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아버지 그들을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울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슬퍼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그들을 향해 아버지 울며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주여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반전반전히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로를 향해 아버지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것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부어지시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